할렐루야. 매년 부활주일을 지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것 중에서 꽃을 풍성하게 장식하지 못했다. 꽃을 풍성하게 장식한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사람이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갑자기 이렇게 안 보던 걸 볼 때에 거기다는 의미가 더 마음에 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부활주일이 되면은 시각적으로 꽃을, 하얀 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합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늘 기대했는데 재정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했다가 이번 주일은요, 이쪽은 이진 집사님이, 이쪽은 교회에서, 저기 앞에 두 개는 이진 집사님 슈퍼에 자주 오는 한 아줌마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제 이 앞집에 꽃집에서 사갖고 꽃집 여자하고 둘이 왔어요. 그래서 놓고 제가 또 기도해주고 갔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기기 위하여 말씀과 찬양과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부활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만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앞으로 또 어떤 개척교회에서 그래요. 10몇만 원짜리 나는 두 개를 30만 원 주고 사다 놨다고 전화를 받았어.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큰 돈을 썼어 했더니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라고 하더라고. 평상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 시각적으로 이제 다음번에는 이진 집사님은 내 며칠 전에 만났어요. 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비싸 돈도 없는데 지금 슈퍼가 늘 마이너스로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없고 힘들 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부활에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던 지난주 고난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가야파의 관제에서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세우고 그때 모인 많은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빌라도의 관저에 보내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사용할 수 있는 죄가 없었으므로 놓아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유월절 절기에 죄인을 놓아주는 관습에 의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던 빌라도의 마음과는 달리 군중들은 외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미 교육받고 세뇌되어버린 그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였지만 악한 곳에 쓰임 받았던 군중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무고한 사람의 핏값을 누가 감당할 거냐? 유대인들을 외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할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은 보내서 유대인들 500만을 학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은 나라가 망한 것과 관계없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기득권,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을 바꾸려고 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었고 그는 꼭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지만 이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될 것이냐 악한 곳에 사용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여 그들은 정당성, 민족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무참히 누명을 세워 죽였던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와 너무 흡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참 성도의 속마음을 어때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오늘 기도할 때 선교사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선교할 때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은 너무 순수한 마음 신앙이라서 한 교회가 있는 고을에는 원님이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탐관오리들이 탐관오리 짓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깨끗하고 청렴했지만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보면 부정부패가 있는 곳은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부활줄 그냥 부활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며칠 전에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윤동주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그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같이 한번 천천히 마음으로 또 소리내서라도 봉독해보면 읽어봅시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정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햇바람이나 불며 수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 시 중에서 마지막은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은 여기 나오구나.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타락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애국심이 확실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1 독립운동 선언할 때 33인 중에 반수가 다 기독교인이고 장로들이고 너무 귀한 성도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잔혹한 수탈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의 시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던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희망을 부르짖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절망 속에 희망의 꽃을 피우는 윤동주의 시가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윤동주는 십자가가 허락한다면 그 삶 속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했고 바른 길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사했던 것.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는 그 젊은 20대 나이에 이런 시를 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고문 속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해방이 됐습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김한란 박사 같은 너무 훌륭한 기독교인도 마지막에 가서는 독립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위안부 여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가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던 일로 그는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있지 않는다면 언제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르리 하노니 내가 완전히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칼 바르트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옳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파수꾼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그 천사는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하겠다고 했던 이 바울, 사울이었던 이름이 바울로 변한 이 사울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격분해서 그는 견딜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를 돌로 치게 하고,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스데반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스데반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침으로 그는 마상에서 떨어졌고, 그는 견딜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숱하게 가져왔던 철학, 종교, 이 율법, 이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바울이 실명을 했다가 바울은 이제 다시 그가 눈이 보이게 되고 주를 위하여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몸을 바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인가요?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위하여서 내가 함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서 19절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직접 체험한 부활에서 얻은 최대의 사건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걸 봅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 이게 바울에게 임하였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환희와 소망, 꿈을, 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낙심되고 좌절됐던 우리 신앙도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대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에게 함께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싹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었다고 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체인 예수님의 모습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식에, 그저 1차원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부활체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체.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호련히 순간적으로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돼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일에 너희는 나가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말투서 증인.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옛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오늘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는 더 안 믿는 사람다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부모가 그 아버지가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던 하나님은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는데 복종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으시지만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이 왜 말씀 따로 상말 따로인가? 왜 내가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면은 그 다음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전 열매가 예수님 되었으면 다음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첫 열매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정히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그에 붙어서 다 같이 부활할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첫 열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마다 마지막 결산할 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한 성도는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에 오실 걸 믿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는 삶을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오늘 본문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상상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까워서 세상에 속해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배설물도 쏟아내고 아까워서 비단 보자기로 싸갖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 내가 누렸던 세상 지식 또 권세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어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도 뭐 조금 낫고 조금 더하고 덜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치하여 주세요. 나의 삶을 누가 경영하는가 이제부터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경영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의로운 것도 내가 깨끗한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걸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은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길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동주가 그 마음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망하여버리고 사람들이 36년 동안 가망성이 없다고 해서 변질되어 갈 때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거, 나를 위하여서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거,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등교가 늦게 와서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야, 너 왜 오늘 지각을 했어? 예, 오다가 보니까요 어떤 분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찾는 걸 보고 있느라고 이제 늦었어요. 얘야, 그 아저씨가 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학생이니까 네 본분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냐? 사실은 내가 그 돈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이 기득권이고 내가 깔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유익이 돼서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갔던 바울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아는 비결은요, 이것을 아는 비결은 내 삶 속에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요, 이제 여러분들 삶에 어떤 현상이 보여도 거기에 대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을 나의 것으로 확신할 때 기쁨, 평안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낙심되고 좌절돼서 내려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같이 걸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 말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낙심과 좌절되어 있던 이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의심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날고 있는 새들이 내 머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놔둘 수밖에 없지만 머리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게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의심들이, 온갖 회의가, 온갖 것들이 나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심령 속에 집을 짓기는 마세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애써 간신히 얻은 것을 파괴하게 한 것이 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냉정하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이 제자들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믿은 첫사랑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초대교회 때는 부정부패가 한 교회 때문에 동네 안에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달라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주님의 제자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것은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로움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살아나야 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공의가 없는 자손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남에게 억울하게 하거나 터무니없이 남의 억울하게 죽음을 동요해 주거나 죽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가정한 죄 중에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공의가 없는 삶은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해줍니다. 시편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부도 있어야 됩니다. 부자들도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로움이 살아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증인의 사명이 부활해야 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음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면 결단코 헛됨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면 헛됨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요즘 사역하는 것 중에서 전화 사역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내가 귀신에게 너무 눌려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 여러 가지 질병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한 달째 내가 해주는데 계속 좋아진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온갖 질병이 떠나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일이 아니죠. 예수를 그가 진심 믿는다면은 예수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녹을 마실 때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정 나음을 얻으리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우리 인격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신앙이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뤘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세요. 사탄에게 사탄님 미안하지만 좀 비켜주실래요? 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명령할 권위, 권한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세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벤셀라와 언더우드 오늘 기도에 너무 저하고 맥이 통하는가 봐. 영적으로. 내가 광주에서 예배 드릴 때 득송을 시키면은 장로님이 꼭 내가 설교할 내용을 가지고 득송을 해요. 말 절대 안 하거든요. 뭘 준비하라고. 제목도 성경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참 너무 고마워요. 아벤젤러, 언더우드 이 사람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보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벤셀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과 빛을 주게 하여 왔습니다. 아벤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부서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들이 와서 한국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이 기운은 많은 반대자들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진행되어 나갈 걸 저는 확신합니다.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신앙을 이겨나가기,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는 안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집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윤동주와 같이 맑고 깨끗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